매일 기도 6월 19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제목입니다. 주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박해는커녕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전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각박한 탓이기도 하고 불편한 것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정의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삶에 대한 생각을 늘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의 삶이 파괴될 때 같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이런 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숙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궁극적인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복의 8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어 가르치셨다는 그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로 나옵니다. 특히 팔복이 나오지 않고 4가지 복과 4가지 화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전승됐던 예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4넷으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각각 글 쓴 사람의 의도가 거기 포함됐겠죠. 복음서를 우리는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사실 보도 차원에서 묘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다. 설명 이런 거 잠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말이 나와서 한 번만 짚고 나가겠어요. 이 복음서 이 팔복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왜 서로 다르게 나오지?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앙적 경험을 예수의 운명과 더불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녹음을 해놓고 그 옆에서 기자가 받아쓰기 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기억된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송되잖아요.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되다가 보면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마지막 항목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귀한 가르침이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싫어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누가 원합니까? 가난한 데를 피하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대단히 안일함에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저도 포함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체절명의 사태까지 자기가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백척간두에 올라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허무냐, 진리냐 비진리냐, 거기에 서는 거죠. 그 케르케고르 표현대로 한다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데에는 안일함이 끼어들려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다가 암에 걸렸다는 하는 게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보통 암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암으로 한 6개월, 길면 1년, 그저 시한부를 선고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던 걸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일함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직면한다는 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데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듯이 교회를 종교 동호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받으면 좋죠. 회장하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자기가 기부금 내고 뭐 재밌게 그 동호회를 꾸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성격이 많이 있어요.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으로 어떤 표현이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종교적 엔터테인먼트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일종의 여흥이죠.
종교적 여흥. 예. 그래서 뭐 성경 받아쓰기 해갖고 누가 글씨 제일 예쁘게 써서 상 받았대. 누가 이제 뭐 권사가 됐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매도하고 싶지는 않으나 근본에서는 종교적 엔터테인먼트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단락입니다.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의로 해서 받기를 받는 자. 의. 이거는 뭐 그냥 뭐 정의롭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늘 이제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어떤 그 정신 상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어떤 화염에 쌓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일상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그 박해받는 게 작게 될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겠죠.